어느 처녀가 좋은 남자를 고르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서 노처녀가 되었어요. 비록 노처녀지만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너희들이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니라 라고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친구들이 왜 시집 안 가니 그러면은 얘들아 남자는 다 늑대다. 내가 늑대의 밥이 될 것 같으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는 그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 언제 남자는 늑대라며 나는 절대로 늑대의 밥은 안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너 왜 시집 가니? 그랬더니 아유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늑대도 먹어야 살 거 아니니 그러더래요. 물론 핑계이고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정확하게 그 5분 후의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19장 9절 한 절을 보았지만은 민수기 전체 19장에 있는 전체에 걸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19장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는 속죄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면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지킬 경우에 그 속죄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속죄 제사는 과거 내가 지은 죄나 현재 내가 지은 죄를 그것을 이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속죄,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 제사는 아주 특별한 속죄 제사예요. 어떤 속죄 제사냐면 보통 제사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라든가 현재 지은 죄를 위한 그 속죄 제사인데 이 제사는 아직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은 적이 없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한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위해서 미리 속죄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지금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이 암송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에 태워요. 번제로 드리죠.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죄만 남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깨끗한 항아리에다가 그 죄를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보관한 항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동하는 중에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부정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성경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체를 접할 일이 없겠어요. 끊임없이 사람은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어째 불가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를 부정하게 된다든가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새롭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서 이 암송아지가
이미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려 죽고 그것을 태운 죄가 아직까지 항아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항아리를 잘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갖다가 한 움큼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암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남았습니다. 이미 불이 한번 붙어버리고 죄가 된 이 죄는 다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나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내 죄값을 위해서 이 송아지가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죄를 갖다가 물에다가 타요. 그리고 그것이 제물로 만들어 가지고 내 몸에 뿌리면 그 사람은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따라합시다. 제물로 정결케 될지니라. 그래요. 제물로 정결케 될지니라. 그래요. 근데 이 암송아지의 이 죄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비유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그 사람에게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고 그가 깨끗하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죽을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능히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암송아지의 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물론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암송아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그가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의 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할 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몸지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수 있는 그 죄까지도 이미 값을 다 지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는 앞으로 미래에 그들이 부정하게 되고 죄를 지을 것까지 이미 그 암송아지가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암송아지가 이미 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그것을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에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효험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죄의 때가 묻어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죄 지을 걸 아시고 그것까지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속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아직까지 짓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요 말씀을 요걸 갖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오대양 사건을 일으켰던 여러분들 권신창 계열의 구원파가 있죠. 유병원이니까 속한 그 계열의 구원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 이미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독극물로 인해 사람이 죽었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유병헌 같은 사람은 부인을 몇 명의 부인을 데리고 여자들과 함께 살아도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따라합니다. 짐짓죄. 이 짐짓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부러 불어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가리켜 짐짓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암송아지가 이미 그들의 지을 죄를 위해서 암송아지가 희생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죄를 갖다가 자기 몸에 뿌리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리사 그분이 그 피로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가 지을 죄를 위해서도 이미 다 속죄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 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마치 몸에 잿물을 뿌리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같은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부사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속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믿부사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속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 그때 뭡니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교리에 우리가 속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필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잿물로서 정결케 되듯이 이미 희생된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다시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뿌려서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걸 믿고 이제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값, 우리의 미래의 죄값까지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날 너희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노예의 민족이다. 저들은 하등한 민족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때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다. 사람 구실하지 못했던 하등의 민족이요, 열등의 민족이요. 그런 존재들이 무슨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무슨 성민이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에 너희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다 굴려보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초태생은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그날 밤에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과 그들의 장자도 그날 밤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피를 너희들의 대문의 문설주에다 바르고 너희들이 잠을 자는 임방 안에도 그 피를 바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온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죽이고 다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장자와 초태생도 딱 죽이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대문에 문설주에 시뻘겋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야, 이 집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했구나.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절을 써서 따라서 유월절. 그래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희생해서 어린 양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 집에 장자의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난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 유월절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그 재앙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굴려보낸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점까지라도 다 가려준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갖다가 상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등 민족이요 노예의 민족이 아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민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온 그 주변 나라들과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존경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 애굽에서 모든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의 수치, 짐승 같은 개돼지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들의 그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이 굴려보내시고 오히려 온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당당하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미래의 죄값까지 다 그 지불했던 그 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수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약점이 많습니까? 그것까지라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현재 근무에서도 많은 약점이 있고 저도 수치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들 또 우리의 약점들까지라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그 피로서 가리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애틀에는 어느 시애틀 그 교회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교회학교 교사가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그가 가르치는데 그가 4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등부까지 아주 지도를 잘했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그 4명의 학생들은요 다 가정이 불우하고 상처가 많고 그들은 대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불우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불쌍한 아이들 4명을 데려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까지 그분은 다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나 가리워 주신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약점이 많고 상처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많을지라도 부끄러움이 많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라도 다 가리워 주신다. 또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좌절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며 세상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이 금세게 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는 우리가 잘 알죠. 빌 게이츠는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공부도 못하고 도중에 중퇴를 하고 말았어요. 불우한 가정, 가난한 가정이 있지만은 그가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이룬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터넷을 하게 되면 윈도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윈도우를 개발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정말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에서도 자기의 모든 불우한 것이 있었고 상처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는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재산을 다 모아놓으더라도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재산보다도 적어요. 그런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영국 국민들 전체의 재산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르친 교회학교에서 가르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보잉 하면은 흔히 우리가 비행기 이름으로 알지만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정말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는 두 종류의 비행기가 있는데 엔진이 그 비행기 뒷꽁무니에 붙어있는 비행기가 있고 그 양쪽 날개에 엔진이 붙어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잉이 만들어내는 비행기는 엔진이 양쪽 날개에 붙어있는 비행기예요. 전 세계가 다 그 비행기를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여객기로 사용할 때는 전 세계가 다 보잉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여객기를 거의 다 보잉사가 다 그것을 잠식을 했어요. 그래서 보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가구가 먹고 살아요. 빌 게이츠의 집도 시애틀에 있고 보잉사도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아서 세계적 인물이 된 사람이 맥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맥홀드입니다. 이 맥홀드는요, 이동통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을 최초로 개발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맥홀드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력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전철 안에 딱 타보면요,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애들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것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그 맥홀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보잉사와 함께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주일학교 때 가르쳐내는 이 4명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금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세상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담아주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을 주님은 가리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그 아이들이 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길러낸 4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영향.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까지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 죄값도 주님이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지을 것을,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까지도 이미 지불하셨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잿물을 갖다 자기 몸에 뿌리고 고백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났듯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잿물을 갖다 그들에게 뿌리지 않았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겠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저주가 사라지겠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그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부정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잿물을 갖다가 네 몸에 뿌리지 않아서 네가 저주를 받은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 신이 귀신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정말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그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그가 성취했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다시 우리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이 세상 신들이 그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고 완악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능히 있어 정말 잿물로 다시 뿌려지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림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